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자 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말씀을 하기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6장 39절 40절을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조석간에 변함이 있는 분이 아니고 한 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며 우리를 영원한 나라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에 대하여 진실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면 결단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성공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계적으로 보일진데 출애굽을 한 것으로 우리가 세 단계로 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의 첫 번째 단계로 바로 출산과 같은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광야에서 양육받는 단계고, 세 번째가 가나안 땅에서 훈련받고 양육받은 것으로 그대로 나 홀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에 대한 결실을 말씀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출산한 것 같다 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베푸시고 바로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그리고 10번째 재앙 끝난 다음에 이제 그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낳을 때에 엄마의 수고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출산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광야에서는 유아기와 청년기, 소년기 이런 거를 통하여서 성장을 한 단계죠. 가르치는 단계십니다.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이 그때 나왔고 613가지의 율법과 등등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단강을 거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워야 하는, 이제 그 말씀대로 지켜야 하고 행동해야 되는 그 모습의 세 번째 단계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받는 신앙생활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 내가 한 일이 없죠.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교회를 광야도 교회라고 표현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방향을 설정하고 양육받고 훈련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간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마치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것처럼 세상의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또한 학교로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각각 나가서 성공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것처럼 세 번째 단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영성은 어디 있는가? 구원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다면 더 많은 훈련과 양육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죠. 어떤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어떤 하나님? 이신 저신 다 해신 별신 달신 이런 신으로 말하는
오합지졸의 잡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의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잊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거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배우고 또 훈련된 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또 전하면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세 번째 단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신앙인들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것이 우리에게 과정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토속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며 결국에 하나님을 떠날까, 하나님의 그거를 우려하셨던 겁니다.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는 그러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떠나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은 권면하셨다 이 말이죠. 명령도 하시고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훈련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잘하려면 어떤 게 참 중요합니까? 저에게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또 그 때마다 시기마다 장소마다 다르겠지만은 진짜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은 신앙의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뭐냐고 하는 겁니다. 원래 요단강물은 물이 넘쳤습니다. 철철 흘러 넘쳤던 곳이고 추수 때가 되면 물이 아주 넘쳐 흐르는 요단강물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물을 막으시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그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셨다는 거죠.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문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넘쳤다는 겁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물이 쌓였다는 거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요단은 지났는데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 강물이 마를 정도로 거기에 하나님이 다 거기에 멈추게 하시고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사기가 충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준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일단 우선 멈춤, 그 가운데 더 진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는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할례란 그런 남성의 성기를 끝을 표피를 칼로 자르는 겁니다. 잘라내면 엄청난 고통이 있게 되죠. 그 고통으로 인하여 거동도 불편하고 싸움의 전의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앞에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금 전쟁하는 것도 지금 버거운데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이유가 뭘까? 특히 광야에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때 보내고 났는데 거기서 10명과 2명이 말이 달라요.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말을 하기를 우리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더라.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큰지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거기를 점령하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두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가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와봤더니 요단강물을 말리고 건너게 한 그 일에 대하여 듣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왕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들은 간담이 서느라고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저 민족이 어떤 민족이기에 이와 같이 요단 강물도 말리고 건널 수 있느냐. 그들은 홍해를 건넜다더라. 40년 동안에 만나로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자가 없고 어떠한 것에 신발이 헤어지거나 의복이 헤어진 일이 없고 그 가운데 다 사는 이런 민족이 온다고 하니 신의 백성이 오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간담이 녹아버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죠. 이럴 때 쳐들어가야 되고 이럴 때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략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전쟁보다 먼저인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할례라는 거예요. 먼저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정한 것을 잘라내는,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가 더 우선이라고 주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거룩한 백성에게만 허락된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다 와라 다 와라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구별됐고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려 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구별하라,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명령이 바로 이와 같은 할례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교회 안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장악해 보십시오. 교회가 교회 같은 줄 아십니까? 교회는 정치판이 되고 교회는 별 희한한 소리로, 엉뚱한 소리로 시끄러워지고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성장학 교수의 통계에 의하면 교회 성장에는 구성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는 성장하고 다 몰락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중요 조직들이 악한 사람이라면 어떤 인류 목회자라 할지라도 삼류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목사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 아닙니다. 가지 말아야 됩니다. 다단 고라처럼 이건 왜 합니까? 할례는 왜 하는 겁니까? 유월절은 왜 지키는 겁니까? 왜 그럽니까? 목사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오. 왜 독재하시오? 뭐 하시오? 이거로 발목 잡히면 전혀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명령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 딱 선을 그십니다. 할례를 받아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하였더라. 한 사람도 거기에 반기를 들거나 거기에 대해 불평불만한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이라도 광에서 다 추리셨고 요단강을 건너신 다음에도 할례를 행하여 거기서도 다시 한번 구분하게 하신 그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신 그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구분하사 그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에 대한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을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거기서 너희 먹고 잘되고 행복해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강하심을 알게 하시며 두 번째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거기에 열어주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복의 사랑으로 합당한지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성공하기 전에 성공에 합당한 사람이 먼저 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과도 같다는 겁니다. 할례는 부정한 것들을 자르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버리라는 겁니다. 자를 건 잘라야 하고 버릴 건 버려야 한다는 거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세워진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것이 있어야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속시를 섬기듯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르지 않고 그런 것들을 버리지는 않고 그냥 거룩성을 상실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버릴 건 버리고 잘라야 될 것은 잘라야 한다는 거지요. 최대의 정은 가나안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것부터 정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몸의 할례보다도 이면적인 내 마음과 영의 할례를 해라.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야지 사람에 의한 혈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기적인 것, 여러분의 욕망주의, 성공주의의 가치관을 잘라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할례를 행하라는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광야의 수치다, 요단강의 수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애굽의 수치라고 말씀한 것은 몸뚱이는 여기 와 있는데 내 마음은 애굽에 와 있구나 하는 말입니다. 내 몸은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지만은 내 마음은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바로 밑에 있었으면 바로가 주는 건 먹고 바로가 해주고 바로가 다 해줄 텐데 바로에 대해서 자꾸 애굽에 가지고 있었던 그 수치 잘라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근성,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거지 근성도 있습니다. 노예 근성도 있고 거지 근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주기만을 바랍니다. 교회가 안 해주나? 교회는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안 해주나? 뭘 안 해주나?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섬기고 하는 그런 모든 것, 부부가 서로가 책임지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하는 거 받으려고만 해서는 어떤 가정도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어렸을 적에 가졌던 그런 근성들을 버려라. 애굽에서 가졌던 그런 모든 수치를 굴려버려라. 길갈에서 이와 같이 굴려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살면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죄에서는 자유하나 하나님께는 매여야 합니다. 진리 안에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가 유월절을 지켜라.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피의 물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셨다는 해방을 느끼며 그걸 누리는 잔치와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이기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벌써 이기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과처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긴 싸움에, 예수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그 신앙에 동참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면 이길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겨도 이기는 거고 저도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는 실패라는 게 있질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실패하는 것도 실패가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서 친구가 있는데 개구장의 학생이 있었다고 그러죠. 늘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 친구의 특이점 중에 하나가 교복을 잘 입지 않아서 선생님이 너 왜 교복을 안 입냐고 그러면은 교복은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입기 싫다고 그런대요. 그리고 또 복도에서 뛰어다니고 막 그러면은 너 왜 복도에서 뛰냐는 화랑도에 기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런대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냥 잠잔답니다. 너는 수업 시간에 왜 자냐고 그러면은 나는 자는 게 아니라 꿈을 꾸는 거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영화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결국에는 남도 재우고 자기도 잠만 자고 산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가지고 살아가는 건 내 뜻대로 꿈을 키운다고 해도 그 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에, 우리가 그 꿈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학생 선교회의 설립자인 빌 브라이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원래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불가능할까? 애당초 우리가 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래요.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래요. 성령보다 우선해서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예배보다 먼저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실패하는 겁니다. 분주하게 바쁘게 살면 성공합니까? 막 모든 일에 분주하고 바빠서, 왜 요즘에 교회 못 나와? 바빠서만 여러분 분주한 그 가운데 성공합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옛날에는 기사식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사식당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가 식사가 저렴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반찬들이 나와서 거기를 많은 기사들이 와서 맛집으로 이렇게 이용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특이점이 있는 것은 한 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젊은 택시 운전 기사가 두르더니 막 밥이 나오자마자 5분에서 10분 안에 막 밥 먹고 돈통 들고 막 돈 벌러 나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짠하더래요. 아이고 참
식사도 제대로 못하네 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좀 있다가 연세가 조금 들은 분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돈통 옆에다 놓고 밥을 먹는데 30분을 밥을 먹으면서 다 이래저래 천천히 먹을 거 먹고 커피 뽑아가지고 커피 다 마시고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면서 그리고 하는 거 있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찾아가서 얘기했답니다. 아니, 돈 많이 벌으셨어? 아니 어떻게 더 젊은 그 운전기사는 막 돈통 들고 5분 10분도 안 돼서 막 나가는데 그렇게 여유를 부리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용기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나도 젊었을 때 다 저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 사람 나하고 같이 만약에 회개하고 결산할 때 내가 더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위 버리는 줄 모르고 자기 이 몸 버리는 줄 모르고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막 돌아다닌다고 손님은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갈 때 장거리 손님이 더 많고요. 내가 갈 때에 거기서 얻는 사람들이 더 많읍디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여리고 성에 함부로 덤벼들지 말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맞짱 뜨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다음에 행하라. 하나님은 전쟁이 문제가 이미 이긴 싸움이야. 여리고는 내가 준다고 했고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이야. 이길 수 있는 건 내 싸움에 동참하라. 첫 번째가 거룩하라. 여러분 할례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싸우시는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거기에 동참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으로 본문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4절 중반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아직 안 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앞서 가봐야 가나안 땅 여리고를 점령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을 마치고 유월절을 끝낸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때 와서 이제 여호와의 싸움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먼저 앞서고 내가 먼저 가고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오지 않고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의 삶도 그러할진데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데 이길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기는 싸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싸움에 동참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모세가 겁먹고 두려워서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두지 않는다.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싸울 때 영적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러한 유월절과 또한 먼저 할 일을 받는 것처럼 우리 속에 거룩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전쟁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 먼저 하지 않고는 세상과 맞짱 뜰 수 없고 기도 먼저 하지 않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덤비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기도를 먼저 하게 하소서. 예배를 먼저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날을 시작할 때 기도가 먼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